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20장 긴 강의 과정을 이제 한 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이제 특세에 관한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사사기 강의는 6월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라는 사람이 한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는데 겪었던 일입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 중에 몇몇이 동원이 돼서 밤에 문을 쾅쾅쾅 두드려요. 그 안에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고대 시대부터 이미 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흔한 문화였고 만연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제2의 소돔과 고모라를 못지않게 흉내내고 닮아가는 복사판이라고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레위에 데리고 있던 첩을 밖에다 내줍니다. 날이 밝아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는데 내어준 첩이 밤새 밖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여인의 손은 문턱에 걸쳐 있어요. 얼마나 애타게 절규하고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애통했던 밤이었겠습니까? 분노한 이 레위 사람은 그 거의 죽게 되었던 여인을 나귀에 싣고 가다가 죽었는지 죽음의 시간은 명확하게 밝히질 않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난주는 너무 내용이 험해서 주일날 이 시체가 12조각 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자세히 안 하고 지나갔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빼뜨리고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 레위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 주검이 되어 있는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다가 보내요. 이것은 중동 시대에, 특별히 고대 시대에 전쟁을 선포하는 아주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이다. 시체 조각을 받아든 형제 지파들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인가 해서 분기탱천해서 이제 그들이 모입니다. 연합을 합니다. 합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의 과정부터 우리가 툭툭 건너뛰면서 오늘 어쨌든 20장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수식어입니다. 저 끝에서 이 끝까지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또 일제히, 여기 표현되는 수식어를 유심히 쫓아가 보세요. 모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에 언제 이런 연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심단결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드러냅니다. 자, 근데 이 일치된 단결, 겉으로 보기에는 일사불란하고 일제히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아서 얼핏 보기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하나됨, 모든 연합이 다 건강한 연합은 아니에요. 항상 어떤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자 할 때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진짜 기저에 깔려있는 동기를 봐야 돼요. 과연 이 모임의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덩어리라는, 하나라는 명분에 현대인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그냥 뭔 모임인지도 모르고 덜레덜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굉장히 불손합니다. 불온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무려 12지파가 모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몇 명이 소집이 된 겁니까? 40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40만 명이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랬던 적이 없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래, 네가 네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면서까지 이 복수를 요청했고,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했다면, 자, 우리 마음을 함께 전쟁하자. 그런데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자 해서 4절서부터는 레위 사람의 고소문이에요. 그 고소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러분 그 고소문의 서론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하기를 뭐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더 심각했던 것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스스럼 없이 실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하룻밤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우리 이성근 목사님.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계속해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 진실은 아니죠. 이 말은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이 말을 첩을 데리고 돌아다니던 레위 사람이 이 고소문을 낭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할 때 사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 이면에 진짜 동기가 뭔가, 거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또 여기에 이 고소문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쪽 얘기만 들었어요. 베냐민 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아니 그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질 않고 레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것이 사실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회의 많이 하죠. 주일날 회의 많이 해요. 너무 많아요, 회의가. 그래서 온 교회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에 매몰되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주 회의해요. 회의하다가 또 내려와서 설교하고 회의하다가 내려와서 설교하고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또 아무래도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유용된 시간이 주일밖에는 최대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런데 회의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회의의 정의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교회 회의는 세상의 회의와 달라서 의견과 방책을 내는 초점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회무는 의견과 방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모여서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11절로 건너뛰어 보십시다. 자, 우리 이 목사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네. 이들이 낸 의견, 이들이 낸 방책은 전쟁이다. 복수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이들의 분노가 결정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의 분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의 분노라는 게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항상 정의라는 외투를 입고 자기의 의분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날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정의로운 용어를 채택하고 정의로운 관점에서 보고 분노를 가져요. 근데 그 분노가 정의라는 옷을 입고 자기의 분노를 터뜨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젊은 날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구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그렇게까지 분낼 일이었는가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동체로 감정몰이에 휩싸여서 그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음행과 망령된 일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벌어지다니. 근데 그 이면에 더 끔찍한 공범자인 레위인의 사정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이 판단에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분노라는 명분 아래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복수의 칼을 뽑아들고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의 기초와 이 결정의 근거는 이들의 소위 나름의 의분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들이 이 전쟁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도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너무 지독하게도 우리의 기도와 닮아 있어요. 이 기도가 목사님 잘못된 거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래도 대단히 잘못됐죠.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전쟁을 분노의 기초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무엇만 묻고 있죠?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도둑질을 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몇 월 달에 사기치면 좋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전쟁하자. 그런데 또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뜻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이것을 많이 보던 패턴이거든요. 사사기 1장이 시작될 때도 그때는 적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지금은 대적이 형제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옳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전쟁을 정말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정을 해놓고 순서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포장하는 우리식의 기도입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결과가 22,000명이 엎드러지는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23절 우리 이 목사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예, 이번에도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올라가서 치라. 어떤 승리의 약속도 첫 번째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가 전쟁하겠다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쳐라.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종교적인 광기가 더 심화됩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뭐합니까? 울어요. 이게 사사기 1장의 복임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복임이란 뜻이 뭐예요? 하도 울어서 지명이 바뀐 곳입니다. 우는 장소. 우리가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라고 속는 경우가 많아요. 나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냥 운 거예요, 그냥.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꾸 본인은 시간이 흘러가면 추억에 왜곡이 생겨요. 그때 엄청 울었지. 그때 내가 정말 무지하게 회개했나 보다. 아니거든요. 오늘의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갈수록 과열이 되거나 과장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더듬으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향망 없이 뛰고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들 수없이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선봉에 섰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나름. 그런데 그게 다 헛짓이었더라.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정적인 것은 그냥 많이 울었어요.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속이 상해서 울었는지 어쨌는지 창피해서 울었는지 많이 울었어요. 열 몇 지파가 한 지파에게 당했으니 울만하죠. 근데 여기 운 것을 회개라고 정의한 대목이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해요 또.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역시 진전이 없어요. 기도 내용만 내가 시작.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이 불온한 내용이 뭡니까? 역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여전히 첫 번째 기도는 순서를 물었고 두 번째 기도는 전쟁의 재개를 물었어요. 언제 이 전쟁을 다시 해야 됩니까? 재개를 물었어요. 또 이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라. 너희가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너희 결정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가 사상자가 났는가 하면 18,000명이 엎드려집니다. 그러면 앞에 22,000명과 두 번째 18,000명 합해서 몇 명의 사상자가 난 거죠? 40,000명. 엄청난 패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세 번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예배로 바뀝니다.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큰 변화가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기도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담보하세요. 성경을 볼까요?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제대로 기도가 나와요. 이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라고 물은 것은 말라 그러면 4만 명의 사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복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너무너무 그 죽음의 독배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하리까 말리까의 원형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대승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꼼꼼하게
우리의 들키고 싶지 않는 속내를 들여다보고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과연 여기서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어떤 존재인가? 자, 민수기 25장을 좀 띄워주십시오. 25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의 질투심이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이입이 됐어요. 그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월이라는 곳에서 음행이 일어났어요. 말할 수 없는 음행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일어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연병이라고 있습니다. 연병을 전염병으로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벌어지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중재에 나선 인물이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자, 우리 이 목사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한 제사장은 오실 누구를 지향하고 있죠? 그리스도,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직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레위인의 고소문을 통해서 12지파가 엉켜 분노를 기반으로 복수의 피해 사륙을 벌이는 과정을 건너뛰어가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소위 정의라는 이름으로의 복수, 또 분노를 기반으로 한 인간들의 판단, 전부 왜곡되고 제한적이며 유한하고 비틀려진 결과물들이에요. 그 모든 인간의 불온한 인생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멈춘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인간의 그 알량한 정의를, 인간의 너저분한 의의를 전부 묶어서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용서마저도 사실은 십자가에 기반한 용서라기보다는 자기 마음 편하자고 용서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한 용서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누더기 같은 용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인간의 왜곡, 비틀림, 너저분함, 유한함, 인생사의 수많은 스토리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묶어서 못 박으셨어요. 모든 인생의 질문들을 정의와 판단과 기준들을 침묵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목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더 절실히 가슴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저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서를 묵상하다가 그 큰 언덕을 하나 넘었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덕을 넘는데 수십 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보는 그 좁으로운 시선, 좁으로운 판단을 붙들고 절대 가치인 마냥 분노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깃발을 흔들고 광장에서 소리치는 일들을 얼마나 부끄럽게도 많이 해왔습니까? 예수 외에는 답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로 또 한 줄을 걸어내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찬양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세상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개혁이 뭘까요?
진짜 개혁은 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솎아내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예수만 남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 3.1 공동체는 예수만 남는 매일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뽑는 청빙이 아니라 만나는 청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3.1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마음이 잘 맞는 주의 신실한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6월 특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입니다. 세상은 대단한 것, 볼만한 것, 크기, 규모, 수로 평가하고 기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시선은 지극히 작은 것,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에 눈이 열어지는 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